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로 23절 말씀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으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떼어 모든 육체를 밤에서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라.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 가롭고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음을 위하며 빛나는 번개같이 되게 되었니 우리가 즐거워하느냐. 내 아들의 그가 모든 나무를 거두시느니라. 그 칼을 손에 잡아 쓸 만한 보다로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하리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을 넘기는 바 되었으니 너는 내 어쩌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쓰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라.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보이노라. 오른쪽을 치라. 에어를 맞추라. 왼쪽을 치라. 하나되고 가라. 나도 내 손을 뼈를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모두 그의 답판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경고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정죄를 얻었으므로 공성제를 설치하며 이불을 벌리고 죽이며 부인을 펴 외치며 성전하여 공성제를 설치하고 도성을 쌓고 사람을 살게 되었느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하던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정죄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아멘. 우리는 에스겔 말씀, 금년 초부터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예고하시는 말씀, 그리고 왜 멸망시키려 하는지와 어떻게 멸망당할지를 전가하는 말씀을 계속 듣고 나누고 있습니다. 24장까지 말씀이 바로 유다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언들을 좀 더 구체화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오늘 21장 말씀은 에스겔에게 특별히 예언을 해서 유다의 멸망을 외치게 하는 과정인데 멸망당하기 5년 전쯤입니다. 이 포로들이
끌려와서 2차 포로들이 끌려와서 바벨론 여기저기 배치되고 이제 그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새로운 포로들을 향해 유다에서 온 포로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먼저부터 있던 포로들은 이미 한 번쯤 들었던 사람들이고 또 다시 예언의 말씀이 임해서 2차 포로로 온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선포되는 말씀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하라는 말씀, 예언자라는 말은요, 나비라는 게 예언자라는 말이에요. 원래 이 예언자라는 말, 어원, 나비는 나부라는 말에서 출발합니다. 나부라는 말은요, 원래 부르다 또는 선포하다라는 아람어입니다. 그쪽 지역의 언어인데, 스메리 지역의 언어인데, 부르다, 선포하다라는 말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나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생님, 선지자라는 말, 나비는 또는 랍비는 바로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미리 알려주는 선포하는 사람이고요. 이 말에서 나온 동사가 나바입니다. 나바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것을 나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부와 나바는 다른 말이고 나부는 그냥 부름받아서 전해서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바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어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특별히 사용된 말씀은 나보에라고 사용되었어요. 나보에라고 히브리 원어에 선포하다, 예언하라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이 나보에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말씀을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격렬하게 전합니다. 마치 물을 끓어오르는 것처럼 격렬한 어조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예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심판을 예고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한답니다. 칼을 보낸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면서 강렬하게 격렬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강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집에서 칼을 빼냈다. 칼을 빼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칼을 빼내서 칼로 예루살렘을 치겠다 이 말입니다. 칼을 빼냈다라는 말은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의미고 그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냥 3절에서 내가 너를 대적하여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라고 해서 한번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3절 말씀을 다시 잘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칼을 빼내서 치면은 누구를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악한 사람. 우리 상식은 악한 사람만 죽여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진노가 임하면 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악한 사람들만 심판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몇 번 등장하지 않던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에게만 진노가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있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애굽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으로 매여 있는 겁니다.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것은 곧 무슨 의미냐면 사단의 세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단의 세력인 애굽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쳐서 해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이 세상에 어떤 심판이 임하든 재앙이 임하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똑같이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근이 시작되면 믿는 사람은 먹을 게 있고 안 믿는 사람만 굶느냐? 그렇지 않죠. 믿으나 믿지 않느나 하나님의 백성이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똑같이 기근이 임하는 거고요.
전쟁이 시작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먼저 죽을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누가 먼저 고통을 당하게 될까요? 재앙이 임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임하면 참 좋겠는데 실상은요, 믿는 사람에게 먼저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잠깐 일부예배 가장 마지막에 선포한 부분인데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들은 특별한 왕의 칼이 물 기지를 한 땅에서 나오도록 하는데 그 성으로 들어간 대로에다가 비나는 지시를 하여. 자, 보세요. 두 갈래길 바벨론 왕이 선택해서 지시표를 안 돼요. 그 다음 21절과 22절 시작. 바벨론 왕이 갈래길고 두 길에게 있어서 전루시되 하사엘을 흔들어 백성에게 묻고 생산을 안내하였어. 백성의 예루살렘으로 갈 전개를 얻었으므로 용사께서 자치하여 입을 입어주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소리하여 공성들을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람의 세계에 하느니.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바벨론 왕이 어떻게 쳐들어올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도를 그리랍니다. 그런데 길을 그려요. 이렇게 바벨론에서부터 길을 그려서 나오다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암몬의 라빠로 가는 방향을 향해서, 하나는 유다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그리고, 거기에다 유다 예루살렘, 여기는 암몬의 라빠라고 쓰고, 이제 바벨론 왕이 점을 치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점을 치거나 우상에게 물을 때요, 이 화살을 흔들어가지고 왼손과 오른손 두 쪽 방향을 다 흔들어요. 계속 흔들어가지고 지시되는 곳을 이렇게 지정이 되면 여기가 가는 길 선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양을 이제 화살을 흔들었다라고 우상 앞에 화살을 흔들어 우상 앞에 물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희생 제물을 갈라가지고 간의 방향을 보고 간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간을 보고서는 이쪽으로 갈 건지 이쪽으로 갈 건지, 암몬으로 갈 건지 유다로 갈 건지를 선택을 했는데, 이 점괘를 쳤더니 유다로 선택이 되었어. 그래서 어디를 멸망시켰느냐? 유다를 먼저 공격해서 멸망시켰어. 그런데 유다 멸망시키고 끝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키는 걸 보고 암몬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둘이 같이 반역을 했다가 눈치를 봐서 딱 모른 채 했는데,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이 둘 중에 어느 쪽 갈지 전부 겁먹고 있는데 유다로 내려가니까 우리는 살았다. 그래서 안심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유다 사람들을 전부 포로로 끌려가고 죽일 사람 죽고 성전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을 남겨두고 거기에 총독을 세워두고 바벨론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암몬을 공격하는데요, 암몬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립니다. 암몬은 자기가 살아나는 줄 알았더니 결국 암몬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암몬은요, 오늘 본문 말고 이제 읽은 본문 말고 뒤에 보면 암몬은 다시 기억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기원전 20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암몬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암몬이라는 나라는 종족이 없어요. 민족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암만이라고 해서 요르단의 수도가 있죠. 요르단의 수도 암만은 그 암몬 땅의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가 암만으로 해서 수도가 됐지만,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암만이라는 수도는 남았지만 암몬 민족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징계가 재앙이 오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와 재앙이 먼저 임합니다. 여러분, 6.25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먼저 죽었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교회가 먼저 핍박당했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끝나고 나서요, 그 이후에는 민족들끼리 서로 너고 구역했다느니 하면서 서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었죠. 여러분, 그렇게 죽어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믿는 사람들이 먼저 고난 중에 먼저 당하느냐? 자, 문제가 일어나면 왜 교회에서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도 교회 속에서 먼저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느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하고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는 건요, 세상이 잘못돼서 재앙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재앙이 임하는 까닭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도자들이 타락한 길을 가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것이고,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세상 앞에 본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치십니다.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재앙이 그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교회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치었어요. 여러분, 재앙이라는 게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매를 드는 재앙이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사단의 공격과 하나님이 매를 드는 재앙은요,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사단의 공격은요, 세상은 다 괜찮은데 교회만 공격당하고 있다. 이건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서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또 하나, 세상 가운데서 모두가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을 다 당해요. 똑같이 다 모두가 당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를 찾으면 해결되는 고난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을 떠나야 된다고 하면서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고난이 없는 것.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이건 사단이 주는 고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고난의 세력을 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모두가 고난이 임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 탓에 임하는 고난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치시는 고난입니다.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돌아오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스겔서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면서 우상들을 성전에 세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요, 요시야 왕 때 우상들을 전부 제거했어요. 예루살렘 안에 우상도 제거했고 전부 깨끗하게 해서 더 이상 실제 우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 우상은 남아있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왜 우상이 있다고 하고 벽을 치워보면 그 안에 성전 구멍 뚫고 보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가 하면, 겉모양은 깨끗하게 했지만 여전히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과거에 우상 숭배할 때 바랐던 거 똑같이 바라고 있어요. 담무스를 섬기면서 이 세상의 풍요를 받았던 그 풍요를 그대로 바라고 그 풍요만이 최고가, 하나님께 다가서는 게 최고가 아니라 풍요가 최고인 거예요. 권력이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연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외면해버리고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오늘날로 치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의 풍요를 얻는 것, 세상에서 이름이 알려지는 것, 세상에서 멋지게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외모가 화려하게 잘나게 보이는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심 갖고 살아가고요,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 저는 오늘날 세태가 참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러운가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악한지,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하잖아요. 들딸같이 달려들어서 다 비난합니다. 인터넷 생겨나면서 누가 나쁘다고 하면 들딸같이 비난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할 때 더 많이 비난하는 줄 아십니까? 그동안 좋은 일 했다고, 괜찮다고, 훌륭하다고 알려진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고 딱 알려지잖아요. 그러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비난하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도 똑같이 선하지 않게. 근데요, 그 사람은 나보다 좀 나은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나쁘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다 똑같네.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자기 스스로. 잘난 게 없어요. 세상에 멋진 사람, 괜찮은 사람 없어.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저 위에 있는 사람도 다 똑같은 놈들. 이렇게 생각하고 일반하면서 자기는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요즘 제일 시끄러운 게 뭐죠?
이번 주 중에 갑자기 며칠 전부터 갑자기 제일 시끄러운 게 뭡니까? 코로나도 시끄럽지만 또 한 가지 시끄러운 게 있어요.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것. 근데 불공정하다고 다들 난립니다. 그게 정말 불공정한 걸까요? 한번 찬찬히 다시 돌아볼까요? 우리나라 법에 이미 개정된 지 오래됐어요. 비정규직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되는 게 법이에요. 맞죠? 그런데요, 기업들이 되게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정규직 2년, 비정규직 2년 채용한 다음에 2년을 채용은 안 되니까 조금 모자라게 계약을 하고 끝내요. 그 다음에 계약서 다시 씁니다. 이쪽 부서에서 계약했다가 이쪽 부서로 계약해서 다시 옮겨서 계약해요. 일은 똑같은 일에. 그리고 아니면 하청업체를 만든 다음에 그 업체에 전속해서 계약을 해요. 그리고 또 기간 지나면 바꿔서 다시 계약해요. 그래서 비정규직 2년이 지나도 여전히 비정규직이에요. 10년이 돼도 여전히 비정규직이에요. 여러분, 법대로 하면 이미 정규직이 되어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막 다 정규직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2017년 8월 이전에 취업한 사람만, 7월까지 취업한 사람만 8월부터 정규직 되는 거예요. 2년 채워진 사람만 정규직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시 정식 채용 과정 다시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인천공항에 있는 사람들 취업하는 과정, 보안 노동자들요, 그냥 이력서만 내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 보안적으로는 자격이 있습니다. 경비에 관련된 경호학과나 관련된 학과를 졸업해야 됩니다. 대학교로. 경호학 관련된 학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이력서 못 냅니다. 또한 그것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하고 이력서를 내고 나서 보안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이수해서 통과해야 합니다. 통과한 이후에 보안 등록을 국가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단에 등록을 해서 보안 통과가 다 돼서 검사랑 모든 게 통과가 돼서 인증이 돼야 그때부터 일하는 거예요. 많이 걸리면 1년까지 걸립니다. 1년까지 취업 대기해서 취업이 된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비정규직.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또 비정규직. 여러분, 정규직이 된 게 비정상이 아니라 정규직이 안 된 게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보안검색원들이요, 아무리 시간 지나도 여전히 보안검색원입니다. 그분들 진급 안 됩니다. 여러분, 토익 누구는 나는 몇 년 동안 준비했다고요. 그래, 그분들이 토익을 그렇게 준비하고 시험 봐서 평생 똑같은 직위로 일하는 그 일에 들어갑니까? 아무도 그 일 시험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험 보는 사람은 누구나 진급할 거야 라고. 이런 말 하죠. 구급공무원 월급보다 그들이 더 많더라. 여러분, 구급공무원 들어갈 때 난 평생 구급할 거라고 하는 구급공무원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평생 2,800만 원 받는다면 갈까요? 2,200만 원 받는다면 사회복지 그런다면 갈까요? 아니죠. 계속 올라가잖아요. 호봉 계속 올라가고 월급 계속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죠. 분명히 길이 다른 길입니다.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길을 가는데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인천공항 직원들은 그들이 되면은 그들한테 들어가는 혜택만큼 자기네에게 들어오는 혜택이 줄어들까봐 그렇게 해요. 너무나 욕심이 많은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훨씬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내 혜택이 좀 줄어들고 지금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안 될까봐. 여러분, 비정규직 근로자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누군가 좀 성추행을 했어. 말 못해요. 왜요? 다음에 제 시험 안 될까봐. 실제로 말했던 사람 다 잘렸어요. 남아있는 사람 없어요. 폭언을 당하고 갑질을 당해도 말 못해요. 여러분, 그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그런데 이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참여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줄 아는가. 하나님이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비정규직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 여러분, 그 인천공항이 제일 좋은 데여서 그렇지 그 외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노동자들이요, 먼저 공기업부터 정규직화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매년 정규직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원히 일하는 거 아니라 은퇴하잖아요. 시험 봐서 들어가지 못하는 청년들,
영원히 비정규직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1년에 10,000명 이상의 정규직 자리가 생겨나는가가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바뀌면 대기업도 바뀌게 되고 하면 정규직이 늘어나게 되면 그래도 좋은 자리는 못 가도 잘릴 걱정 없는 일자리는 들어가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저 사람들은 그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항에도 그냥 정규직으로 영원히 일한다고? 아니요. 그전에도 일을 계속했어요. 잘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잘릴까봐 말 들으면서 고분고분 일해야 했을 뿐이지. 경력직 쉽게 안 자릅니다. 새로운 사람 보면 다시 교육시켜야 되고 다시 훈련시키려면 공항만 손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신명기에서 고아와 가부가 나를 위하여서 내게 부르짖으면 나그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신원해 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내가 원수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회가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 무시하고 그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예언서에 심판하고 있는 내용, 심판을 약속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이유가 하나는 공의롭지 않아서 밝은 말한 그것, 그 다른 하나는 우상숭배.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가요 우상숭배하는 나라라고 했지만 왜 우상숭배라고 그랬냐면 적어도 요시야 왕 시대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그러나 마음엔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다른 사람이나 이런 데 관심 악한 사람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내 잘 되는 것만, 그리고 나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지켜줄 거야 라고. 아니 그거는 사단이 공격해 하나님이 지켜주죠. 하나님이 매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칼을 뽑았는데 지켜주죠.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칼을 빼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또 8절 이하에서 또 말합니다. 또 말해.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께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요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주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칼이 임하는데 그 칼이 날카롭게 빛나게 하겠대. 죽이는 칼이래요. 여러분, 그 칼이 죽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죽이게 하시겠다. 또 말합니다. 그 밑에 내려옵니다. 계속해서 내려와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하냐면, 자 14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져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칼이로다. 16절 칼아 모이라. 칼 오른쪽을 쳐라. 대열을 맞춰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손뼉 치면 내 분노를 다 펼치라. 여러분, 계속해서 왜 반복해서 칼을 들겠다라고 반복해서 3번이나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속히 행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 이 살찐 소가 있는데 빈약한 소가 와가지고 잡아먹어버렸어. 그 다음에 살찐 충실한 이삭이 있는데 허약한 이삭이 삼켜버렸어. 그 꿈을 해석할 때 뭐라고 말하죠? 거듭 2번 꾼 이유는 이 일을 속히 행하겠고 반드시 곧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을 속히 행하겠다는 뜻이에요. 5년 뒤에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편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쳐서 멸하니까 저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멸해버리고 속 시원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치시겠다고 하시지만 그렇게 멸망시키는 이유가 그냥 둬서는 그들이 마음속에 뼛속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 중에서 의로운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 중에서 일부를 먼저 쳤어요. 그러나 그들은 먼저 쳐도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먼저 죽었다니까요. 선지자들 요야기만이 죽였어요. 예레미야도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 먼저 죽였어. 먼저 죽었죠. 근데 먼저 죽어도 그들은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후에 죽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멸망하면 영원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다 죽이지 않아요. 일부를 죽이고 하고, 고관들이나 책임이 큰 윗 위에 있는 사람들 죽고요. 나머지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고.
그 중에서 의로운 사람도 일부 포로로 끌려가요. 왜 포로지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할 기회를 줘야 합니까? 왜 멸망당하시는지 이유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에스겔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 말을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하라고 하냐면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자야 탄식하네 너는 그가 멀어지는 찾아라 그의 무덤에서 슬피 탄식하라.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여러분 엉엉 울다가 배가 정말 백가죽이 허리에 닿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파본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억울해서 심각하게 통하잖아요. 그런 백가죽 그렇게 허리가 끊어질 때 아파요. 그리고 가슴이 애립니다. 그렇게 너는 울면서 탄식하면서 예언해라. 이 예언을 기뻐해서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탄식하면서 예언해라. 왜? 그렇게 해야 그들이 진짜인 줄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야 회개해야 되는 줄 알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매를 들어서 치지만 하나님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아프면서 하나님이 탄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매를 들어 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매를 들어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매를 들어 탄식하면서 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인자야 너의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생명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하리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하나의 경고가 되었으니 너는 내 곁까지 슬피하다. 아멘. 왜 또 그래?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울면서 하는데 그냥 울면서 하는 게 예언하면서 이렇게 하래요. 너는 예언하면서 내 넓적다리를 때려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때릴 때, 아이를 혼낼 때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그 아이에게 깨달으라고 겁을 주면서 매를 때리겠다고 먼저 하면서 자기 손을 때리거나 종아리를 헤쳐줘 때리는 그 부모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너를 때리게 나를 치겠다. 하나님은 나를 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치면서 내가 너희를 매질하겠다. 징계하겠다.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징계를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징계하신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이 된 뒤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했어요. 그러나 돌아온 다음에 절대 다윗왕 같은 왕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왕 같은 다윗왕의 계보를 이을 영원한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왕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자신을 치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서 죄를 징벌했지만 아무리 징벌해도 회개해도 겉모양만 돌아오지 진짜 회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그들이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치는 매질당하는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자기 스스로를 더 못되게 때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복락을 바라보고 세상의 향락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멋져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또다시 탄식하시면서 징계의 매를 두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 땅에 실현해가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돌아보고 그들 인해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인해서 탄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인해서 탄식하는 그 탄식을 함께 모두가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심령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아파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압제 속에서 고난당하는 영혼들 바라보며 그들을 인해서 대신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바라볼 때 징계를 매를 들며 아파하시는 모양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인해 기뻐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여사 충만하심과 도움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아파하시는 아픔을 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연약한 심령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또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헛된 부와 욕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위에와 믿음이 연약해서 여전히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가는 수많은 연약한 심령들을, 이 땅의 주를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수많은 영혼,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